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66. 페넬롱이 귀용에게. 나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깊이를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기까지는 이 형언할 수 없는 만남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끝없는 깊이를 탐험하게 허락하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려 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표현한 죽음이 세상,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자신에 대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험들에 대한 견해일 뿐입니다. 어제 나는 나를 매우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그로 인해 비참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 사람을 방문하려 합니다. 67. 귀용이 페넬롱에게. 최근에 나는 영적 연합의 성질에 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빛으로 더 분명하게 보게 될 때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걸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타락으로 인해 빛바랜 이 형상이 육신이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분은 당신을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들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한 부분을 받을 때 당신은 함께 나누는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에게 나눠주시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서 반사합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당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태양과 같고 그의 백성들은 태양 광선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특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합된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영적 교통을 매우 자주 경험합니다. 당신을 이끌어 그분과 다른 사람에게 연합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정결하고 투명해져서 그분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연합의 상태로 나아갈 때 당신은 유혹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배는 바람과 파도에 얻어맞을지라도 안전한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당신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 54장을 읽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나는 최근에 이 장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68. 페넬롱이 귀용에게. 나는 당신을 다시 보기 전에는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어제부터 당신에게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하여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워진 관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들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 장은 처음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버려진 여인과 같은 교회의 영광과 풍성한 열매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선택한 백성들은 메마르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길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련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분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4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로 맹사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두 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사야 54장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54장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심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현재는 이스라엘이 암담하지만 그들에게 큰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여인의 비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으시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비전을 갖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나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도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편인 여호와가 나다. 남편은 여호와인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또한 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겠다라고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전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저희 이방인인 저희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우리가 더 큰 소망에 매일매일 넘쳐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저희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또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